좀 기다렸습니다. 어쩌다는데 이렇게 침묵을 시키세요. 웃던가 슬퍼하던가. 네, 우리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네, 요한복음 2장이에요. 요한복음 2장을 1절부터 끝까지 그래봐야 이제 25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고 나서 요한복음 2장 말씀 안에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가나 혼인잔치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걸 종합해서 한번 2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교독하시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성함에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 시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때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니고데모 이야기 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그 사건 하나씩 끊어가지고 보통 설교 때 많이 사용하고 묵상할 때도 많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건을 토막토막은 모르진 않아요. 갈릴리 가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이걸 설마 가나 초콜릿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알기. 근데 문제는 연속성이죠. 성경이라는 것은 특히 복음서라는 것은 연속적인 배치를 해놨어요.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 그 사건 다음에 다음 사건. 그러면서 하나의 메시지로 쭉 엮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치면 상당히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게 돼요. 그래서 복음서를 끊어 읽지 말고 시간을 내서 한 1시간, 2시간 시간을 내서 마침 시간이 났는데 넷플릭스에 내가 한번 드라마 정주행을 할지 그 복음서 정주행을 할지 선택하시라 라고 하면 넷플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세요. 회개하시고요. 자, 주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요새 재밌는 것도 없더만. 재밌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그 복음서를 특히 안 끊고 웬만하면 한 5장, 10장은 쭉 읽어내는 그런 시간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해 보시면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인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죠. 그렇죠.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을 보고 이상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기적이면, 메시아로서의 첫 번째 기적이면 뭐 좀 안전자를 고친다던가 문둥병자를 낫게 한다던가 아니면 좀 센 거 막 죽은 자를 야 시체 하나만 갖고 와봐 그래서 살리던가 뭐 이런 급의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행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네. 이러면 조금 맥락이 괜찮은데 이 처음 표적이 이게 좀 웃긴다고요. 물론 포도주 만드는 거는 포도주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비즈니스맨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기적일 수 있지만 포도주 애호가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기적일 수 있고 뭐 좁게 얘기하자면 이 지금 결혼식 피로연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개최자 입장에선 상당히 큰 기적일 수 있지만 교회에서 2000년에서 이게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게 조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세요? 네, 표적이라는 거죠. 그것도 예수님이 이걸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셨어요? 엄마가 시켰어요. 이게 더 모양 빠지는 뭐 예수님은 싫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엄마가 거리두기 됐다니까 여자요. 나와 뭔 상관이 이게 지금 메시아로서의 나의 사역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사실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예수님 본인도 인정하신 사건이에요. 모양 빠지게. 그랬더니 이제 이걸 가지고 굳이 은혜로운 구절을 찾아낸다면 마리아의 어떤 믿음 막 이런 건 교훈으로 나올 수 있죠. 세상 다 몰라도 마리아는 그렇죠. 알죠. 모두가 예수의 존재를 의심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좀 불경스러울 수 있지만 요셉도 의심할 수 있어요. 가끔씩. 그런데 마리아는 의심할 수 없죠.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낳지만 내 새끼가 아니라고요. 확실하다고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마리아는 정확히 알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보면 제자들도 모여있고 한 거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공생애는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식적인 메시아로서의 일은 시작이 됐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뭔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역을 하시지 아직은 않고 있는 정황들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어쩌면 포도주 문제보다는 시작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 거죠. 그래도 대단해요. 그 믿음이라는 게 이걸 해결할 거라는 기대를 갖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여기서 교훈이 많이 발견되는 설교에 많이 인용되는 게 9절이에요. 다 몰라도 누구는 알더라. 9절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이 순종하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맥락으로도 많이 가르쳐요. 맞죠? 은혜로운 여기 물떠온 하인 입장에 한번 대본을 상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지금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갖고 물떠오지 않아요. 그죠? 왜 물떠왔어요? 거기 보면 항아리가 비어있어요. 이 항아리는 뭐냐면 정결례를 행하는 항아리. 유대인들은 어디에 들어갈 때 먼저 씻는다고요. 예. 근데 여기에 항아리가 비어있어요. 이걸 또 이제 과잉 해석을 하면 율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걸 나무랐다는데 그런 기록은 없어요. 논술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손님이 많이 왔으니까 이미 떠놓은 항아리 물은 다 썼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 있으니까 야 이거 좀 채워놔야 되지 않니? 라는 약간의 그 꼰대스러운 잔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인들 입장에서 올 사람 다 온 것 같은데 굳이 당시에 물 뜨는 거 힘들어. 이게 수돗물을 쫙 튼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몇백 미터 들고 와야 되는 거야. 뭐 시키면 어때요? 옛날 때 너네 쿵푸 영화 같은 거 모르지? 우리 아이들 성령의 리즈 시절 나오는 거. 그거 보면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있어요. 사부를 만나면 사부가 제일 먼저 시키는 게 물 떠오는 일이에요. 1년 내내 물만 떠오르네. 기초체력 기를 때 막 물 떠오고요. 그러고 있으면 괜히 중심 잡고 훈련 시킨다고 발로 차고 막 괴롭히고.
그래서 빈정상에서 나 갈래. 그쯤 되면 이제 테스트 레고가 엄청 세져 있고, 그동안 사부에 시킨 일이 의미가 있구나. 이거는 몸짱이라도 되지. 이 하인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분이 높아요? 각 쓰고 있는 양반님이세요? 거기 누구 없느냐? 물 좀 떠나놔야 되지 않겠느냐? 길동아, 이런 입장이 아니라고요. 지금 똑같은 동네 사람 입장이라고. 어디서 감히. 그래요. 그들은 기적을 보기 위해 떠오진 않았어요. 근데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이 뭔지가 아마 해석이 아예 안 됐을 가능성이 커요.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알더라가 이 프로세스를 아는 것 뿐이에요. 물도 왔는데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된 것, 이 결과만 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나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없어요. 네. 근데 이런 건 재밌는 것 같아요. 품질이 좋았나 봐요. 붉은 유산 포도주 같은 약간 그런 거. 그렇죠. 포도주 잘 모르시죠? 저도 뭐 그렇게 잘 알지는 않는데, 아니, 여기서 분명히 그 생각한 인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포도주 비즈니스 하면 장난 아니겠다. 그쵸? 물맛도 왔는데 최고급 포도주 나와주면 비싸요. 포도주 최고급은. 네. 뭐 설교 시간에 포도주 얘기하는 게 좀 그렇긴 하네요. 자, 근데 예수님은 포도주를 즐기셨어요. 시험 들지 마시고 들을 자는 들을지어다.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포도주도 아니고 하인들도 아니고 물병도 아니에요. 포인트는 11절입니다.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전에는 그러면 왜 따라다녔지? 따라오라고 불렀으니까 따라다니긴 한 것 같아요. 갈릴리 일대에서.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베드로 부를 때 사건이 있었잖아요. 베드로 부를 때 어떻게 불렀어요? 그냥 골목 지나가는데 부른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못 잡고 있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충격.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어마어마한 걸 봤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의 그 근거, 믿음의 내용이 비실비실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비실비실했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애들이 믿음이 비실비실했다라는 건 언제 알 수 있냐면 복음서 끝날 때 되면은 모든 복음서에서 다 폭로해줘요. 제자들이 어때요, 모습이? 예수님 막 잡혀가고 그럴 때 제자들이 어때요? 이분이 메시아시다 이래요? 도망가죠. 의심하고 저주하고. 제자들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여기 일단 11절만 놓고 봤을 때는 그 근거가 어떤 가끔씩 펼쳐지는 초자연적인 현상 정도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를 믿으냐. 저는 이 말씀 속에 또 뭐가 보이냐면 요때 이제 제자들이 약간 의심하고 있는 거야. 맞아? 이분이 메시아 맞아? 뭐 별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지 않지. 별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 그리고 얘들이 수군대는 걸 어쩌면 마리아가 알았을 수도 있어요. 뉘앙스가. 제자들 다 떨어져 나가겠다.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약간. 그러면 약간 맥락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알딸딸한 상태의 반신반의 상태의 제자들에게 이 표적이 나타나니까 그를 믿으니라. 그러면 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과연 괜찮은 믿음일까요? 하도 이런 걸로 믿음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가끔 이상한 집회들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무대 앞에서 일어나도록 관객이 보게 만들어서 그걸로 믿음을 자극하는. 저는 좀 이상하다고 봐요. 믿음은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 안전뱅이 일어나는 거 보고 믿으셨어요? 그리고 믿었어? 그리고 본 적이 없죠. 뭐 무리를 걷는 예수님이 막 현현하시고 그런 거 봐서 주여 믿습니다 이러고 이상한 거야. 약간 사이비스러워지잖아요. 갑자기 좀 뭐라 그럴까? 좀 천박하고 촌스러워져요. 종교 장사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가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독에 그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함이 없어하고는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써있어하고는 독사 가지고 무대 앞에서 장난치다 진짜 물려서 교회 예배 중에 직사하고 있었다니까 그 사건. 그 교회 사람들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끝난 거예요. 믿음을 왜 그렇게 주려고 해요? 믿음은 그렇게 표적을 통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우리 조금 점프해서 23절 보세요. 요 다음엔 예수님이 가버나움 찍고 예루살렘을 가시거든요. 예루살렘에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셨어요. 그 건너뛴 건 제가 좀 이따 다시 돌아올 건데 일단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11절과 딱 대척점이 있죠.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세요? 믿었다 안 믿었다? 얘들 믿었다 안 믿었다? 그죠? 안 믿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24절 보세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얘네가 믿었다라고 안 믿어요. 얘네 안 믿은 것 같은데. 네.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누구의 증언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딱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딱 보면 진짜 믿었는지 아닌지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판단이 뭔 거예요?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는 이게 믿었다라고 할 수 없는 상태에 가깝다라는 거죠. 네, 그래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 왜 예수님 이제 막 처음 믿고 교회 처음 다니고 막 그럴 때 가끔씩 그런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한테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요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럼 나 믿을게요. 걔 그거 바꿔줘도 안 믿는다? 우연일 거야. 이런 게 많아요. 내지는 반대도 있어요. 그냥 우연히 잘 벌어진 일인데 과잉 해석. 과잉 해석을 막 팍팍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진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이 연약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베풀어지기도 해요. 이건 빼박켄트 사건들이 가끔 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사건인데 간증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선교단체 간사 시절에 그지 꼬라지를 가는 그래서 마침 이제 훈련을 12주 교육 훈련을 열심히 섬겼어요. 너무 열심히 섬겼어요. 12주가 드디어 끝났어. 야, 맨날 김밥만 먹고 점심도 김밥, 저녁도 김밥, 그것도 많이 주지도 않아. 1,000원짜리, 700원짜리 김밥이었어. 배고파. 뭔지 알죠? 그리고 이제 딱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땡기죠. 특별한 야식이. 그때 누나 얼마 있어요? 없는데? 너는 얼마 있니? 없는데요? 치킨 먹고 싶지 않니? 치킨 땡기는데 부산 서면에서 치킨 너무 먹고 싶은데 아무도 차비밖에는 없어. 그랬더니 그 중에 제일 믿음 약한 누나 하나가 있었어요. 치킨 달라고 기도해보지 마. 근데 갑자기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 하나님 우리한테도 치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짜 한 30초 걸어갔는데 길바닥에 2만 원이 떨어졌어. 야, 이거는 확실해요. 이거는 치킨을 먹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이라고 의심치 않은 우리가 그걸 바로 치킨 사 먹었죠. 그때는 그거 2만 원이면 양념
한 마리, 후라이드 한 마리, 콜라까지 해가지고 4명이서 빵빵하게 먹어. 얼마나 은혜로운 치킨이었는지 몰라. 네. 그렇죠. 이런 사건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우리 저 아이가 없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저 둘째 녀석이 2월달에 캠프 갔었잖아요. 캠프 때 그 저녁에 방언 받을 사람 남아라 했는데, 이 녀석 별로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지 않거든요. 아직은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날 밤에 다들 피곤하다고 들어갔는데 이 녀석 안 들어가고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실망을 은근한 것 같아요. 그날 밤에 제가 데리고 자는데 애가 보니까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 좀 아까 기도했는데 왜 좀 그랬어 하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격려도 해주고 그걸로 하나님 계시다 안 계시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얘야.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떤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좋죠. 간증거리도 되고, 그죠? 할렐루야? 그런 것도 그 이야기거리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가끔 있기를 축복드려요. 네. 길바닥에서 좀 돈 줘서 치킨도 좀 잡사보고 주님의 살아계심도 체험해보세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게 아닙니다. 자, 이제 우리 건너뛴 13절부터 22절의 토막을 들어가 보죠. 왜냐하면 이게 센터에 있어요. 이게 중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야, 여러분, 예루살렘의 6월절은요 장난 아니에요. 예루살렘의 평상시의 인구가 5만 정도 됐을 거다 추정해요. 많아야 예수님 당시. 근데 6월절이 되면 추산하기로는 50만에서 100만이 됐을 거다 그래요. 여기 또 엄청나게들 몰려가는 거예요. 엄청나게들. 굉장히 먼 거리를 가기도 합니다. 그때 뭐 KTX가 있어요, GTX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걸어가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저쪽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꽤 멀어요. 여리고에서도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 한 길 꼬박 걸어야 돼요. 오르막길. 힘듭니다. 네. 그래요. 그 힘든 길을 또 혼자 오지 않아요. 뭘 갖고 와요? 양을 갖고 와요. 재물을 갖고 와요. 네. 야, 한번 상상을 해보면, 흙먼지 팍 오는 길에 먼지 팍 뒤집어 쓴 수십만 명이 우르르르르 물도 모자르고 막 사람들 지쳐있고 막 줄 서 있고 성전에는 막 연기 팍 피어오르고 시끌시끌 또 뭐도 있냐면 먼 길을 오다가 재물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 힘든 일이다. 그러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게 준비를 합니다. 대목이에요. 예루살렘의 장사치들한테는 이거 완전 대목이에요. 그렇죠? 네? 이거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오니까 모두가 다 재물을 사야 되니까 양값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엄청 비싸졌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막 거기서 흥정하고 막 그런다고. 근데 그게 점점 인구가 포화되고 활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동물을 바꿔주고 장사하는 그 매매 행위가 어디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내쫓았다라고 15절에 되어 있죠. 근데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성소 이런 데 아니고요. 뜰이에요. 성전 뜰. 근데 성전 뜰도 되게 그렇게 경건하게 치러야 되는 어떤 기도와 참여의 과정 절차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돛대기 시작이 되어 있는 거죠. 이쪽에서는 재물을 바치고 준비하는 어떤 경건한 마음으로 먼 길을 온 사람들의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의 어떤 그 행위들이 있고, 저쪽에서는 양 우는 소리가 있고, 이게 양판인 거지, 양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터프하셔.
내쫓으셨어요. 다 내쫓으셨는데 내쫓지 않은 게 그래도 하나 있다니까. 16절을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비둘기는 내쫓지 않는. 난 이건 참 주님의 섬세한 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비둘기는 잡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여기 맥락선 보면 막 다 쫓아내고 막 비둘기 그 바구니 막 다 뒤집어 엎어서 비둘기 막 가라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가지고 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비둘기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재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도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양이나 이런 짐승 파는 사람들은 그래도 비즈니스가 좀 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구석에 앉아가지고 비둘기라도 팔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아유 비둘기 좀 깎아주세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 대한 주님의 좀 연민이 있지 않은가, 최소한에. 그렇지만 원칙은 같죠.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치들의 집이 아니다. 내쫓아라. 이거 굉장히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교회가 추구하기 시작하면 주님의 혹독한 질책과 야단을 맞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혹독한 질책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은 뭔가 이렇게 교회가 망하고 사역이 망하고 그 전에 타락하더라고요. 그 사역자가. 그게 참 추해 보여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훌륭한 굉장히 멋진 사역을 하시던 분이 타락해가지고 그게 심판입니다.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역시 아멘을 해야 될 타이밍을 잘 아시군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할 때 아멘 하면 살짝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요. 네, 어쨌든 주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그런 게 아닐까라는 건 명확히 이걸로 알 수 있죠. 그런데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18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또 표적이에요. 지겨워요.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 표적을 보이면 믿겠다. 표적을 보여라. 네가 메시아라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증명해라. 공중부양에서 날아다니던가 뭘 하라는 거지. 약간 마귀가 시험했던 모습과 비슷하죠. 성전 위에서 뛰어내라라. 그럼 믿겠나. 야. 그런데 예수님이 희한한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19절이죠. 야, 이건 아무도 이 당시에는 못 알아들었나 봐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표적을 보여라 했더니 이 성전을 헐라.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미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이 성전을 너희가 헐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켜줄게. 그들은 뭐라고 이해했어요? 22절, 20절 보세요. 뭐라고 이해했어요? 이거 문자 그대로 이해했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야, 이거 46년 지었어. 지들이 허물 건 생각 안 하고 사흘 동안 지을 것도 요구를 하네요. 어쨌든 46년 동안 지었다. 한번 제가 언젠가 예루살렘 2차 성전 헤롯 대왕이 증축한 성전 사진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미니어처긴 한데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네. 지금도 그 성전 밑에 그 기반 공사를 어떻게 했는가 보면 그 안에 이제 유대인들이 땅굴 파가지고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바위 하나 크기가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이 앞에서 저 끝에 책장까지가 하나의 한 덩어리 바위, 그러니까 버스만한 거 있어요. 그걸 몇천 년 전 사람들이 어떻게 깔았을까? 와, 어마어마하죠. 이거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건 미션 임파서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이 진의가 뭐냐는 거죠. 21절이죠. 시작. 그러나 같이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면서 22절이 나오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무엇이 살아있는 기독교 신앙입니까? 그 믿음의 근거는 지식입니까? 그 근거는 눈으로 본 어떤 표적입니까? 그 근거는 어떤 마음에 드는 가르침들과 교훈의 감동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주 명확히 여기에 선언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흘 동안 일으킨다. 이건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예요. 그럼 여기에 뭐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20절에 3일 동안에 일으킨다? 이건 뭐예요? 죽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의미죠. 장사 지낸 바 된다는 건 죽으신다는 의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의미죠. 마침 절기가 뭡니까? 6월절이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오신 예수님 6월절에 잡히시잖아요. 나중에 그 6월절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것에 있다. 이게 아멘해야 될 타이밍이 지금.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여기에 우리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흔들리잖아요. 치킨 표적 그까짓 거는 기억 속에 금방 사라집니다. 네. 나중에 재해석도 가능해요. 아, 우연이었을 거야. 내 기분에 따라 오락가락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감동받는 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와, 좋은 집회 가서 막 뜨거워지고 막 감동적인 어떤 간증이나 말씀 듣다가 눈물 몇 방울 흘려보고 아, 나도 이제 예수님 믿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닐 수 있어요. 정말로. 오늘 얼마나 많은 청년 청소년 집회를 그런 식으로 합니까? 수백 수천을 모아놓고 다 울어요. 감동은 다 받아. 근데 몇 달 지나서 보면 얘들 엉망인 애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제가 한번 증언한 적 있잖아요. 저희 고등부 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애들 중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청년부에서는 보이지 않게 됐다. 20% 살아남았어요. 20% 남았어요. 다 수련회 갔었어요. 다 같이 은혜 받고 다 같이 찬송하고 다 같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직도 기억해요. 어떤 친구 녀석이 20살이 됐는데 연락이 왔어요. 공원에 나가보니까 한여름에 공원에서 만나 밤에 목이 열나는데 근데 얘가 이미 술이 좀 취해 있어. 술병 몇 개, 소주병 몇 개 딱 들고 너 이거 읽어봤냐 하더니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라는 소설을 들이밀더라고요. 읽어봤었거든요. 약간 이게 좀 믿음 없는 사람 보면 안 될 것 같은 그걸 읽고 얘가 시험에 든 거예요. 내가 그동안 다 가짜였던 것 같다. 야, 이게 수련회 나랑 많이 갔어요. 앞에서 찬양같이 인도하고 얘 율동 기가 막히게 잘했다고. 그때 율동을 했어요. 이렇게 은혜로운 친구였어.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는데 겨울방학 때는 나타났는데 이제는 더 껄렁껄렁하게 나타났다. 담배 한 대 딱 물고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거지. 예수님이 추억 속의 그대가 되신 거예요. 이분한테. 그런 사람 많아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신앙의 근거, 믿음의 근거는 반드시 이것이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갖는 의미예요.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도 가끔 알딸딸해질 수 있어요. 그때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여기로 돌아가. 갈보리 언덕으로 돌아가시고 빈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내가 상태가 약간 메롱메롱해질 때마다, 하나님을 피하고 싶고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신지가 헷갈릴 때마다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곳에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신비로운 은혜가 거기 임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묵상하고 그 의미 속으로 내가 들어갔을 때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거기 나타나요. 희한한 일. 죽은 상태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말씀, 이 장면이 기억이 나서 믿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을 언제라고 잡아야 할까요? 언제라고 잡아야 될까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막 한 번씩 멋진 신앙고백도 해보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장면 아시죠? 마태복음에. 그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번 서기에 그 다음에 바로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반석이 됐다가 갑자기 사탄이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본질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신앙 고백은 베드로가 진짜 그걸 찐으로 믿고 한 고백은 아직 아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언제 믿었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가실 때 다 도망치고 다 배신하고 다 떠나가고. 도마를 기억해보세요. 그가 언제 믿기 시작했나요? 놀랍죠? 야, 3년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안 믿을 수 있어요. 와우! 그런데 언제 믿냐? 손바닥에 못자국에 만져보더니 믿어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제 보고는 믿냐?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던 게 뭐였어요? 기억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못 봤어요. 봤어요? 대답이 없어요. 못 봤잖아요.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죠. 도마보다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결국은 진짜 믿음의 출발선은 우리 모두와 똑같습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서야 깨닫고 믿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참되다라는 증거로 진리의 성령께서 인쳐주시면서 믿음의 첫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특별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성질이 똑같습니다. 뭐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특별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면 내가 더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 꿈에 막 예수님 나타나시고 뭐 그런 거. 그래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살아계심을 오늘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서 출발됐다면 충분해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필요해요? 사실 네? 통장 계좌의 넘버가 바뀌면 믿으시겠어요? 아니라니까. 그렇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명확히 하십시다. 우리 좌우에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다른 표적과 근거가 필요하다면 주실지도 모르겠지만 없어도 돼요. 주님 없어도 됩니다. 그럼 예수님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주님 저는 막 부족해서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지 말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으로 주님 저는 충분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믿음을 분명히 기뻐하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더 많은 은혜가 있어요. 믿음에 빈익빈 부익부 있습니다. 있는 자는 더욱보다 풍족하게 되는 거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풍족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그 가장 씨앗이 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리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나는 정말 믿는 자인가? 감정에 따라 믿는 것도 같았다가 안 믿는 것도 같았다가 기분 좋으면 하나님 계실 것 같았다가 기분 나쁘면 헤이 찬송도 하기 싫어. 그러지 말고 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대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 아니에요.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은 왔다 갔다 안 하십니다.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할 수 없어요. 믿음의 근거는 뭡니까? 오늘 여기 있는 아이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엄마 아빠 신앙 말고 진짜 네가 믿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신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베드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물어보신다면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가지는 기억하도록 노력해봅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을 믿는다면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믿겠다면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는 왔다 갔다 오락가락 잘 모를 때 많지만 주님은 늘 동일하고 늘 절대치의 사랑으로 저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라고 하시는데 제 마음에도 들어오셔서 당신의 진리로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주님 저의